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영국이 그렇죠. 영국의 식민지가 하도 많았기 때문에 그 어느 땅에서나 해가 지지 않는 모습을 본다라고 해서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죠. 그런데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든 때가 빅토리아 여왕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역사학자들은 빅토리아 시대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굴림은 하지만 다스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가 여왕으로서 굴림은 하지만 스스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수상들을 통해서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굴림은 하지만 다스리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런 통치를 했던 여왕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죠. 이 엘리자베스 2세 때도 굴림은 하지만 다스리지 않는다라는, 그가 왕으로 있을 때 15명의 총리가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공화정은 어떻죠? 이 공화정은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이 의회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들은 이 다스리지만 군림하지 않는다라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기는 하지만 더 높은 지위여서 이 군림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제가 지금 방금 전에도 이 인터넷 기사를 하나를 보고 왔지만 미국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유력하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계속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관계 속에서 이 환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 자녀들 유학 보낸 분들이 참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전망도 있고, 지금 미국의 반도체 공장들을 짓고 있는데 이것도 큰 위기에 처할 거라는 이런 기사들도 속속 올라오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8장 말씀을 보면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7장 2절까지는 4장부터 7장 2절까지는 여호와의 언약궤와 관련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7장 3절 말씀부터 보면은 사무엘이 다시 등장을 하죠.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미스바와 에벤에셀이란 두 지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미스바, 또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하는 이 에벤에셀이라는 두 장소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다스렸던 이 사무엘상 7장 말씀을 이 이스라엘의 르네상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 7장은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7장과 8장 사이에는 사무엘 개인으로는 또한 이스라엘에는 여러 시간이 흐르는 내용들이 오늘 생략이 되어 있죠. 이 7장에서 8장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늙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8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아멘. 여러분, 8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물론 우리가 이 나이가 들고 늙게 되는 것은 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러나 7장부터 8장 말씀을 보면은 이 사무엘이 이 베냐민 땅을 순회하면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늙은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8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이 지도자들이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8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조금 특이한 표현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우리 8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특이한 이 표현, 말씀이 있을까요? 8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은. 예. 여러분, 보통 사사라는 것은 세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은 사사가 여러 사사가 세워졌지만 세습으로 세워진 사사가 있었는데 사사는 결코 세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더하셔서 사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8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사를 세운 주체가 사무엘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사사로 세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은 주체는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오늘 2절 말씀, 이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오늘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 어디죠? 이 브엘세바는 이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성읍이 바로 브엘세바죠. 북쪽은 단입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이 브엘세바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땅 전체를 가리키고 있죠. 지금 이 사무엘은 라마 자기 집에서 또한 베델과 이 다니면서 그는 이 사사로서 오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이 남쪽 가장 아래쪽에 있는 브엘세바에서 그의 아들이 사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밑에 있는 지역들을 지금 다스릴 뿐만 아니라 또 그 지역에 재판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아들들을 사사로 오늘 이 사무엘이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사로 세워진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아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3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두 가지 잘못이 나오죠. 첫 번째로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오늘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있죠. 두 번째로는 그 따르지 않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오늘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게 말씀하죠? 출애굽기 23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리고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또한 의인의 말을 굽게 만드는 것이 뇌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하는 사람들은 뇌물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직 공의에 의해서만 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만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 모든 재판장이 감당해야 될 재판의 모습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그 송사를 무조건 들어줘서도 안 되고 오늘 이 부유한 자라고 해서 그가 바치는 뇌물을 통해서 이 재판의 결과를 바꿔서도 안 됩니다. 그는 오직 공의에 따라서만 재판을 행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재판자들이 행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이 뇌물을 받은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죠. 그리고 그 뇌물을 통해서 오늘 판결을 굽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과 사무엘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무엘상에 있는 또 다른 인물이 떠오르죠. 누가 떠오르시죠? 그렇죠.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죠. 엘리가 제사장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이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기억이 나시죠.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이 그 모습을 보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 또한 자신의 아들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실 게 있죠. 믿음이 좋은 부모가 그 자녀들의 믿음마저도 다 책임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자녀들이 살아가는 법도 배울 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습도 배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이 그 바른 삶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는 부모인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다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참 경건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았던 사무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 그 아들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오늘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고 있는 이 행위를 지금 이 사무엘이 제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오늘 왕을 구하고 있죠.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합당한 거였습니다. 사무엘이 늙었고 또한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다면은 이들은 사무엘 아닌 다른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사무엘에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사무엘에게 말하기 전에 이 모든 장로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무엘 같은 지도자들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들이 필요하죠.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릴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 이 모든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 중에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이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처럼 이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면은 이 사무엘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교만함이죠.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도자가 우리를 다스리면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교만함으로 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워진 왕이 과연 사무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계승되고 그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은 그 왕들이 그 전 왕처럼 이렇게 사무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오늘 그들은 이 교만함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왕을 구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더 심각한 오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지금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로들은 왕을 구했던 이유가 우리는 모든 나라와 같이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20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왕을 구하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들 같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심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래서 다른 민족들과는 다른 나라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나라가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나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지만,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왕이 아닌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히 다스리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성격을 잊어버린 채 그들은 다른 나라들 열방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백성들의 요구를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무엘은 이 백성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요구가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역과 또한 이 사무엘의 삶을 부정하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었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7절 말씀, 그리고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이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를 버린 것 아니야. 사무엘, 너를 버린 거 아니야. 너가 지금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림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지만, 실은 백성들은 너를 버린 게 아니냐, 하나님 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다가,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왕됨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왕을 통해서 오늘 직접적인 도움과 다스림과 또 이 왕을 통해서 그들이 평안하고자 하는 이런 요구 때문에 이들은 다른 나라처럼 왕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버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을 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왕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왕을 구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왕을 구하는 것이 이 출애굽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을 버렸던 그 연장선상에 있는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며 다른 신들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촉구했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늘 떠나버렸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 왕을 구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오늘 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부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7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한 말을 다 들으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오늘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7절에도 9절에도 이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설명해주고 이 왕의 제도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왕정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그들에게 경고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11절 말씀부터 이 18절 말씀에 보면은 왕의 제도에 관해서 몇 가지로 가르치고 있죠. 너희의 아들들은 이 군사를 위해서 오늘 이 나라의 오늘 국방을 위해서 오늘 그들이 징집을 당할 뿐만 아니라 못받아도 이 왕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게 될 것을 말하고 있죠. 또한 너희의 딸들은 왕의 시녀가 되어서 이 왕궁의 화려함을 위해서 오늘 그들이 시녀로 오늘 쓰임받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너희의 물질과 세금을 바쳐서 나라를 운영하게 해야 된다고 말하죠. 또 이 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이 신하들에게 줄 녹봉을 위해서 오늘 그들의 이 모든 11조들이 왕에게 바쳐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왕의 제도를 통해서 이 왕이 세워지게 되면은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변하게 될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17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와 애굽의 노예 상할 속에서 그들이 고역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된 모습에서 자유케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왕의 제도, 이 왕정이 실시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되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평등한 존재로 형제 자매로 오늘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자유가 있는 삶이었죠. 그런데 지금 왕정 제도가 세워지면은 결국에는 이 왕의 종이 되는 것이 너희의 삶이다. 이제는 너희를 다스리는 자가 있을 거고 너는 그 다스리는 자 아래서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너희들의 자유가 제약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이 사무엘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죠.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의 종이 되어서 이 왕으로 말미암아 고역에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일도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고의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아니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눈앞에 블레셋 같은 이 강력한 나라들, 그의 군사 장비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월등한 이 나라들을 보면서 다른 나라들의 이 강력한 왕이 우리들 앞에서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것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눈앞에 있는 이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나라들과처럼 되고자 이 왕을 구하고 있죠. 그래서 21절과 22절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오늘 이 왕을 허용하시는 것으로 오늘 22절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열방과 다른 나라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은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열방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죠. 여러분, 이 교회라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무엇이죠? 에크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죠. 밖으로 불러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바로 교회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방과는 다른,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다스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구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되기를 원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혹시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을 구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버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것을 그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을 구함이었죠. 그런데 그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결론은 종으로 전락되어버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솔로몬이 그 나라의 여러 건축하는 일로 인해서 오늘 백성들을 다스렸던 그 건축하는 일로 인해서 힘에 겨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르호보암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욕을 합니다. 왕이 부과했던 그 노역을 우리 가운데 조금 줄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나의 손가락이 그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라고 얘기하고
아버지는 이 채찍으로 다스렸다면은 나는 전갈로 다스린다라는 이 르호보암의 이 무시무시한 대답만 듣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기는 자에서 떠나버렸을 때 그들은 끝내 인간 왕의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자유를 빼앗겨버리고 그 아래서 신음하는 존재로 전락되어버리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분명히 살펴보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한 삶이 아니란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종노릇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종노릇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참 평강이고 참 자유라는 것을, 진리를 알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